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시간을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신뢰와 아주 민망한 끝에 하나님 도와주며 하나님께 회복해 주는 것들을 많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고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있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통해서 낱낱이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정말 회복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낱낱이 고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거룩한 주일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예배당에 모여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만나는 시간을 지켜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않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옵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돈과 명예를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눈에 좋아 보이는 세상의 것들 더 많이 누리고자 애쓰지 않게 해주시고 시간을 아껴 복음 전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속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닮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아십니다.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주를 향한 충성스러움과 분별하는 지혜도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작지만 주님 닮은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오늘 그 일을 행할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헤어짐이 많아 마음이 많이 슬프고 힘이 빠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시고 빈자리를 채워 주시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멀리에 떨어져 있어도 주님이 일하셨다는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가게 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장우경 목사님을 단 위에 세우셨습니다. 성령으로 덧입히시고 충만케 하시길 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주일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계속 드리겠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와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지금처럼 매일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또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전합니다. 김경도 집사님과 최현미 집사님 가정이 10월 15일에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너무나 귀한 봉사를 하던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떠나서 많이 서운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국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풍성함이 넘치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하루하루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풍성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심는 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믿은 대로 된다는 말씀이 복이 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사는 동안 연약한 우리에게 쉬지 않고 시련이 몰려오지만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승리의 간증과 감사의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이 고난의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를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전 세계에 8,000m 이상의 산들이 14개가 있는데 이 모든 산의 정상을 오른 등산가들이 50명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모든 산의 정상에 올랐다고 자기는 주장하지만 그 기록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산 꼭대기에 올랐다는 증거로 찍은 사진이 증거로 삼기에 불충분하거나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 시간이 너무 짧은 경우입니다. 특히 8,000m가 넘는 산에서는 날씨가 갑자기 나빠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정상이 아닌 곳을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도 사람은 착각을 많이 합니다. 잘못 보아서 착각하고, 잘못 들어서 착각하고, 잘못 생각해서 착각을 합니다. 누군가 지나가다가 농담을 한마디 하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해서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만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언가 집중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자주 놓칩니다. 누가 인사를 하는데 바로 인사를 받지 못하고 또 지나갈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시한다고 생각하거나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봐도 기분이 나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실수를 자주 합니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데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도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의 의도를 좋게 생각하는 착각은 거의 없고, 대부분의 착각은 상대방의 의도를 나쁜 쪽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각을 했지만 별일 생기지 않고 내가 착각을 했구나 라고 웃으며 넘어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착각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고 심각한 일이 생기고 관계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착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착각을 하지 않으려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착각에서 일어난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착각 그 자체보다 착각 때문에 일어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는 포도나무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화가 난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과수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만약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듣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읽을 때는 그 비유의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우리 자신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포도원 지기가 있고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오늘은 무화과 나무를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을 하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하며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착각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잠깐 마음이 상하거나 손해를 조금 보거나 잠시 괴롭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쓸모없다고 버려지고 잘려 나가게 되는 그런 무화과 나무의 착각을 보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무화과 나무의 착각을 살펴보면, 첫째로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겨난 나무는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든지 말든지 누구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저절로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열매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심은 것입니다. 주인이 있다는 말은 주인이 세운 목적을 따라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주인이 있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남자 청년들이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소집을 받으면 제일 먼저 모이는 것을 보충대라고 합니다. 처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군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체 검사를 마치고 군복으로 갈아입으면 운동장에 수십 대의 차들이 서 있는데 그곳에 모여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기를 기다립니다. 처음에 이름이 불린 순서대로 차를 타는 순간 몇 사단으로 가는지 결정이 되고 사단에서 이름이 불려진 대로 또 몇 연대에 갈지 결정이 되고 그렇게 몇 번 이름이 불리면 마지막에 군 복무를 할 곳과 그리고 할 일이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며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모르니 주인 행세를 하려고 착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도 아는 성도들도 때로는 주인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쫓아가고 자기 영광을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입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많은지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많은지 정직하게 생각하면 어느 쪽이 많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경박하지 않게 천천히 거룩하게 마시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인생의 방향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심으로 얻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삶의 일부분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빼놓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의 50%, 아니 삶의 90%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주인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인이 있다는 것은 내 모든 것에 주인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100%,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라는 말입니다.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회사의 사장인데 그는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는 훌륭한 장로님으로 칭찬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전도를 하려고 회사에 예배 시간을 만들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직원들을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그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30분 더 일찍 출근하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봉급은 더 주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의 직원들에게 나중에 설문을 조사했는데 가장 싫은 시간이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가장 하기 싫은 일이 예배 드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요? 자신은 희생하지 않고 남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장로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 장로님은 신앙이 좋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는 그러한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자기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쩌다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은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주인 없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어쩌다가 저절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생명을 주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메바 같은 단세포 생물이 수억 년의 시간 동안에 어쩌다가 개구리나 뱀 같은 것이 되고 또 수억 년의 시간을 지내면서 어쩌다가 원숭이 같은 것으로 진화하고 어쩌다가 원숭이가 똑똑해져서 사람이 되었다고, 사람은 어쩌다가 생겨난 존재라고, 그러니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주인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진화론을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명을 위해서 산다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착각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겨진 것이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한 주인의 뜻인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일하는 모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과 사명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세상적인 형통이 복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3년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나무를 잘라버리라고 합니다. 그때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참고 기회를 주시면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 살려두시고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잘라버리자고 합니다.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돌봐주고 두루 파고 벌레도 잡아주고 그렇게 영양분도 풍성하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땀 흘려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데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나무가 자란 것이 있어서 그 대가로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일을 하지 못했는데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나는 무화과 나무라서 내가 잘해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해서 돈을 벌었는데 인생의 지혜에 대한 책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는 돈을 벌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충고해도 되고 훈계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열매가 많을수록 그 땅이 번영할수록 우상을 더 섬겼다고 하나님이 탄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부어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그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 형통하는 복을 빼앗기고 고난에 빠진 후에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가진 자로 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적인 풍성함을 복으로 받지 못하고 저주의 씨앗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형통이 언제나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형통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 형통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관심은 없고 얼마나 가지느냐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많이 가질수록 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주위를 두루 파고 거름을 후히 준 것은 잘했다고 상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잘하라고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준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물질로 풍성하고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다면 내가 형통한 것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산 증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올바르게 살더라도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죄악을 향해 달려가는데 세상적으로 형통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의 오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세상에서 형통하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느웨와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배를 타러 요빠 항구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요나서 1장 3절을 보면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2700년 전 옛날에 내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겠다고 해서 바로 배를 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더구나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치는 중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배를 타러 가는 길에 만약에 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립니다.
요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은 내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일이 잘 풀린다면 그것은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괜찮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계속해서 읽으면 요나의 행운은 곧 끝나고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요나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세상적인 형통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형통이 내가 잘한 것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이고 내가 가진 부귀 영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우는 또 하나의 착각은 기회는 언제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은 3년을 기다렸지만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주인은 나무를 찍어 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한 해만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1년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 해에도 혹시 심판을 연기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으로 주인의 결정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임한 심판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고 당장 나무를 찍어 내버리지 않았듯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없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심판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더 살고 있고 올해라는 시간을 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고 해서 심판이 영원히 연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은 사람이 처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라는 제도를 통해서 기회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를 보면 감옥에 가야 하지만 감옥에 보내지 않고 몇 년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면 감옥에서 죄값을 치른 것으로 간주하고 용서해 주지만 만약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에 죄를 지으면 그 기간에 더해서 새로 지은 죄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심판은 영원히 연기된 것이 아니라 잠시 연기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열매 없는 삶을 계속 산다면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당장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것도 아닙니다. 과원지기가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잘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두릅하고 거름을 후히 준 것도 아닙니다.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두릅하고 거름을 후히 준 것이 아니라 열매가 없는데도 두릅하고 거름을 후히 준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의 뜻은
기회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기회는 지나간 뒤에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회는 끝날 때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어진 이 기회에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많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데도 두루 파고 거름을 후히 준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무화과 나무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지 그것이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에게 건강이 있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 이것이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받은 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신 것임을 깨달으며 이제는 우리가 당연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우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참고 인내하시며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며 그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기 원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